전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소들도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는 게 요새 내 제일 큰 기쁨입니다. 네. 아니 얼굴을 안 보고 인사하시면 어떡합니까? 얼굴이 보시면서 인사하셔야죠. 예.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가장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 또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6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유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학습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기질이라 그래서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혈액형으로 구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하는 일입니다. 예. 사실 이제 독일에서 없어졌고 거의 그게 이제 과학적이지 않다 이랬고 없어졌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일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질 테스트라든지 MBT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징들을 연구하고 또 일반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네 가지의 기질로 구분이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BTI 같은 경우는 1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16가지의 종류로 인간이 다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류될 수 있다고? 저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랑 저희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성격도 좀 다르고요. 완전히 달라요. 저희 아이들은 하나이는 엄마를, 하나이는 아빠를 닮았지만 그렇다고 엄마랑 똑같거나 아빠랑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반찬을 먹었는데 요새는 해산물이 나왔거든요. 해산물이 나오면 그 해산물이 나온 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산물 자체를 입에 못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 육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먹을래 생선 먹을래 그러면 저는 100% 생선입니다. 예. 근데 이게 기질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각자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다 다른 방법과 다른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거든요. 그 바울이 인도되어진 그것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영역과 비슷하거나 그 원리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 자체가 똑같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기질과 상황에 맞게 다르게 대하신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면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으로만 상대를 대하거나 상황을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기질이 맞고 어떤 기질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나 내 생각이나 기준이 우리는 그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내가 옳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적용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보면 사실 저희 안에는 계획하고 뭔가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뭔가 이루어질 때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지루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가다가 갑자기 탕수육 냄새가 확 들어오면 탕수육 먹을까? 그럼 탕수육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 탕수육을 먹으러 떡볶이를 먹으러 가다가 탕수육을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짜증이 나는 사람입니다. 왜 분명히 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탕수육이라는 걸 왜 꺼내냐.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면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성령의 순종함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변화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변형하고 바꾸는 것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 간에 어떤 것이 신앙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건 없고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시면 바울이 매를 맞잖아요. 그죠? 예, 막 매를 맞아요. 막 왜 매를 맞았는가 보니까 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받지 못할 풍속이 뭔가라고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 보시면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렸죠. 그죠? 그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거두는 수익을 못 거두게 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냐? 이 여자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그들의 안중에 없어요. 딱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이 여자를 통해 어떤 수익을 다시 얻었으면 좋겠는데 저 바울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세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요구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풍속은 뭐였냐?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가장 우선적이고 돈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 풍속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 근처 보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10년 동안 갔다 올래? 그러면 예스라고 말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면요. 아이들에게는 10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내가 감옥에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된다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 물질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최우선에 놓았던 부모들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에 모이면 묻는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묻는데요. 너네 집 자가냐고.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자가가 무슨 단어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부,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너네 집은 자가냐고 묻는데요. 너네 집 전세냐? 이렇게 묻고요. 초등학교에서는 휴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휴거야. 이 휴거 뭔지 아세요? 휴먼시아 거지.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걸까요? 부모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들은 거예요. 야, 휴먼시아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쟤네 가난한 애들이니까 쟤네들하고 놀지 마.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아이가 들은 거예요, 아이가. 그 아이가 듣고 그걸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가 우선되어졌을 때 이 세상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수협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은 정신 나간 애들입니다. 지금 뭐 해야 돼요? 놀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몸값을 높이든지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가치이고 세상이 받을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을 아주 올바르게 여기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없는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 뒤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시대에도 돈이 있으면 어떻게 대우를 받았다고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외적으로는 추구했지만 그 추구하는 내적 이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 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야, 저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는데 부자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상석에 모시고 그에게 높임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비웃는 거예요. 웃기지 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존경해 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분명하게 갖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 시대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래요? 미움을 받는 것이라 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래요? 소망을 쌓아두는 거래요. 근데 이 소망이 뭔가 한번 볼게요.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임을 바울은 오늘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뭘 쌓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다 올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잖아요. 세상은 그 원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뭘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풍속에 너무 매여 살고 있고 그 풍속에 결박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그러한 불안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세상이 받지 못할 풍속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부자 됩시다.
그게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진짜 쉽냐 안 쉽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일날 일하러 오면은 지금 받는 월급에 시급에 10배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가실 분. 와, 그 5배까지는 좀 어떻게 거절해 보겠는데 10배, 20배, 100배 이게 되면 우리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의 가치가 하늘나라에 쌓이는 소망, 믿음의 소망의 가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실제인 거예요, 실제.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더 앞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이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들을 못 참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주먹으로 내지르는 일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땅에 사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필요 없다 있다 있어요. 뭘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없으면요 못 먹어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돈의 무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돈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잖아요. 바울이 뭐해서 돈 벌었어요? 예? 텐트 만들어서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텐트는 집에 우리 캠핑 다니는 개인용 텐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군용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군대에다 납품하는 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한번 만들고 나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몇 천만 원씩 막 돈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돈을 왜 벌었어요? 복음을 위해 번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벌었기 때문에 그걸 벌면서도 자신이 버는 것이 자기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이런 사상이 연병처럼 번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 빛과 소금에 하늘문 성도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그 돌아가신 분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제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간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엄청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늘문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평제일교회 부흥회보다 저기 빛과 소금 교회 한 타임의 예배가 훨씬 좋았다고. 아멘을 안 하세요? 네, 훨씬 좋았다고. 저는 그분이 영안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제 복음의 그 대열에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기지개 펴면서.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간대요?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간다고요? 넉넉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에 원장님 처음 오셔서 부흥 집회 하실 때 열리고 풀리고가 제목이었어요. 그 열리고 풀리고를 경험했던 가정들 실제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된다 안 된다? 된다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갈 거다? 넉넉히 간다. 여러분 넉넉히 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넉넉히 간다는 얘기가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물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 물질과 사람 자체가 목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목표여야 되느냐? 복음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한번 복음으로 불길처럼 일어나는 교회의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따라온다니까요.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되는구나. 상가교회도 되는구나. 자그마한 교회도 되는구나. 이게 빚이 있는 교회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일평생 부흥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되게 큰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저는 성도가 한 교회를 평생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생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전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그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자산입니다. 그럼 제가 그게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건 다 부족하지만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실제 이 역사 속에 저는 그걸 계속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5, 6번을 치는
그 결단만 있으면, 그 기도만 있으면, 그 헌신만 있으면 넉넉히 간다 안 간다? 가요. 저 진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빛가서 공교가 이렇게 부흥하다니, 빛가서 공교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니, 이런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 복음은 연병처럼 번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력했냐면,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이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얼마나 쉽게 전염되고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어지는가, 이걸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 발병된 그 병을 이게 통제를 잘 못했더니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겼던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코로나 알아보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 전염병 같은 그 특징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교회에게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갔다 오면 계속 생각나는 교회. 우리 교인들과 대화 나누고 나면 또 보고 싶은 교인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니까요, 볼까봐 죽을 사람들 같아요. 보고 싶어서 죽으려면 정말 기쁨으로 인사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이 복음이 강력히 번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고발당하고 난 다음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막 때려요. 근데 그 매를 다 맞아요. 다 맞았는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동일한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이 장면에서는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해요. 매를 때리게 해요, 못 때리게 해요? 못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그냥 인간적으로 분석하면, 옛날에는 호기 한번 맞아봤는데 한번 맞아보니까 이게 맞을 게 아니네. 그래갖고 두 번째는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때리지 마,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중학교 때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좀 담배를 이렇게 피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학교 뒤에 체육장고 앞에서 피다가 다 도망갔는데 저만 잡혔어요. 선생님이 저를 알아봐가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담배 피는 애들 이름을 대라고 얘기해서 이름을 대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막 몽둥이로다가 엉덩이를 10대를 때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름을 대라고 얘기해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다시 엎드려서 다시 10대를 맞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한 거예요. 이름 대. 전 못 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매를 들자마자 선생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얘기해갖고 다 이름을 댔어요. 됐는데 진짜 이름 대는 게 아니고 제가 평소에 싫어하던 데 이름을 다 대고, 예, 제가 얘기했다는 거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일주일 뒤에 애들을 부르라고 얘기해갖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앉아있는데 다음 주에 방송실에서 1학년 2반 몇 번 누구 교무실로 하러 걔네 끌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를 한번 20대를 맞고 나니까요,
30대 맞을 때 이게 세 번째 몽둥이를 드시는데 그러면 다시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2번까지는 참았는데 세 번째 맞고 나서는 모든 걸 다 실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럼 보시면요, 바울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게 자기가 분명한 대처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떤 일이냐면요, 바울은 이 매를 다 맞습니다. 맞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 옥문이 흔들려갖고 막 다 풀어졌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감수형이 왔더니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큰일 났다. 나는 죽겠구나. 그냥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러다 칼을 뽑아서 자기의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우리 다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해갖고 이 집안이 다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 사도행전을 배우시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해서 배우시면 되게 쉽습니다. 왜 쉽냐면,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지난주에 배웠던 루디아,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보는 귀신 들었던 여자, 그리고 간수장의 집, 요 세 집이 모여서 뭐가 된다?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아꼈는지, 빌립보 교회는 왜 그렇게 바울을 끝까지 처음부터 후원하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럼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공부하기 이런 마음도 있는데, 또 빌립보서가 뭐 한두 주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그 매를 맞아야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간수장을 구원하는 거예요. 간수장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니까요. 여기 지금 오늘 보시는 16장에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고 22장에서 얻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이 갖는 권리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간수장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나를 보내서 구원 날짜를 계속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반면에 아까 방금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바울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소요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매를 맞고 누굴 구원하고 이런 계획이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이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자기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하려고 맞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로마 시민이야, 때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는 이렇게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도 이렇게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첫째는 말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아이예요. 예를 들면 찬수한테 제가 나는 찬수 아빠 아니고 나는 뭐 예를 들면 옆집에 누구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첫째는 되게 큰 상처를 받아요. 반면에 찬이는 제가 나는 누구누구 아빠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아빠는 승희 아빠야, 아빠는 예주 아빠야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장난을 치는 애예요. 전혀 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장난치는 것과 이 아이에게 장난치는 건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니까요. 잘 보시면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설득하세요. 계속 설득하세요, 모세를.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미꾸라지 잡듯이 그냥 한번 팍 패대기 쳐가지고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다양성으로 변화시켰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 원칙으로 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상황과 이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달라야 되는 유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당연히 말할 수 있냐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매를 맞으며 영혼 구원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이 땅의 로마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가장 좋은 시민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에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예를 들어 젊은 여기 우리 부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교회 충성하려면 애 띄워놓고 열심히 달려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저희 아이 둘을 못 띄고 앉아 있으면 그 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 하늘문 기도 원장님이 제가 진짜 진심이지만 내용은 제게 좋다니까요. 설교가 더. 근데 그분의 설교가 왜 능력이 있냐면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미 그 복음의 역할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헌신하자, 더 엎드리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삶이 보증되어진 그 은혜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 파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문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있다라는 그게 복이에요. 반면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뭐가 복이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젊은 목사가 있다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도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 증거를 통하여 그 증거 속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너네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라라고 말하려면 부모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해주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지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해주는 개인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안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와 이 아이들의 가문에 이 믿음을 놓고 항상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증명되어야 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어야 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자기의 삶에 원칙이 있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원칙 없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에요. 어떤 원칙이 있었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원칙이었다고요. 뭐가 원칙이었냐면요. 그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자기의 삶의 원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 부흥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권사님들 청년처럼 서셔야 돼요. 우리가 노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어르신들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요.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이들과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2월 달에 우리 수요일 날 또 어린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드릴 텐데 이번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좀 율동을 해라. 근데 여러분 그 율동할 때 제가 전제가 있어요. 뭐냐? 어른들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구경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구경하시려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아이들이 인도하는 그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자가 그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예배자가 되길 원하면 그 예배에서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죠. 어린아이처럼 뽕나무에 삭교가 올라가고 우리 찬이가 맨날 그거거든요. 뭐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요. 이거면 율동을 막 해요. 오늘은 너의 집에 쉬어가리라 막 해요. 여러분 그거를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이들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체면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립니다. 예. 하나님 몇 살이죠? 영원하신 분이야 나이가. 거의 다 우리 애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아이들의 영혼을 얻고자 함이니까. 그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가 저는 아주 카멜레온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영혼들이 올 때마다 그 영혼들에게 맞추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예배의 컨셉이 있고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훈련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아우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기질적으로 이런 건 안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나는 양반에서 못 뛰어. 전쟁 나보세요 못 뛰나. 불 나보세요 못 뛰나. 다 뜁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들 실제로 마음의 문제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여기 우리 그 정말 새로운 자매가 하나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늘문은 매일 3번을 드린다고. 어떻게 드리냐고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마음의 원이 있으면 어떻게든 죄를 진다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죄 져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배 드리는 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원칙만 딱 세워지면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멋진 교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내가 예배했던 방식, 내가 예배했던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뭐 주여 삼창하고 크게 부르짖고 막 하는 기도 저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제가 묵상기도 못하느냐? 아니요, 저 묵상기도 잘합니다. 저는 묵상기도도 잘해요.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기도의 형태이든 예배 형태이든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크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요. 저 그거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에게 예배가 요구되어져도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답답할 수는 있겠죠.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도요.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면 저 어떤 스타일의 설교든 다 듣습니다. 다 듣지만 성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건 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내가 그를 얻고자 함이야.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가지고 청년들하고 놀았어요. 그냥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냐? 오락하고 놀고요. 게임하고 놀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놀아요.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것보다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기 더 재밌고요.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게 왜 필요했느냐? 그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관점으로 더 많은 것들을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그 밑에 항상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안 될 줄 제가 예상했던 게 딱 맞았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또 항상 같아요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제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요.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요. 이게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예. 베드로는 뭐 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자요.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 헤롯이 야 내일 베드로 죽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있는데 뭐 했다고요? 자요. 어느 정도로 잤냐면요.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갖고 깨울 정도로 자는 거예요. 이게 뭐다? 평안이에요. 네, 여러분 내일 1,000만 원의 빚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부인은 밤새도록 고민하다 잠을 못 잤고요.
남편은 잠깐 고민하다 잤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밤을 새우시는 분들 있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니까요. 그래 뭐 했어요? 잤다고요. 이게 평안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잘 때 찬양할 때 어떤 게 임하느냐? 지진이 났다고 얘기해요. 큰 지진이. 이 지진이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시간 좀 있네요. 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뭐 했대요? 진동하며 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5장 4절과 5절 한번 볼게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이후에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나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뭐 했대요?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했대요? 진동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문이 열리고, 그죠? 여기 바울과 실라에게는 묶여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감옥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히브리서 계시록에도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진동. 계시록에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 우리가 이 땅에 흔들리는 모든 흔들림,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흔들리는 그 흔들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감옥인데 평안이 있는 곳에 일어났어요. 누구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직장 생활하고 어디 학교를 나가고 뭐 회사를 나가고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에요. 감옥이 현장이었다니까, 임재가 있는. 그 일이 벌어지니까 묶였던 게 다 풀리고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큰 떨림과 움직임이 있는, 변화가 있는. 그 여러분 하늘로 가면 사람들 막 떨면서 기도하잖아요. 임재를 하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신대학교에 철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고상한 분입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뭐 임재가 있고 뭐 떨림이 있고 방언이 있고 이거 아무것도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목회를 하시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 기도 중에 방언을 하고 있고요. 자기 몸이 막 무릎을 꿇고 2m씩 붕붕 뛰는 거를 자기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자기 몸조차 주체할 수 없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신학교에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총신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성령의 이런 특별한 사역들은 다 초대교회 때 끝났고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그 가운데도 그 일을 경험하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성경에 있으면 진짜 있는 일이죠. 마귀 새끼가 있으면 있는 거죠. 그걸 무슨 정신병이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있으면 진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김기두 지사님 아들에게 이렇게 전도했어요. 야,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화재 보험을 드는데 자동차 사고 크게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보험 드는 사람 없어. 불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진짜 사고가 나고 불이 나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 천국과 지옥도 그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천국이 있고 있으면 어떡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니? 보험 삼아서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 주일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게 왔는데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제가 만나서 전도를 좀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갈 생각이에요. 찾아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만약에 있으면 너 진짜 큰일 난다고. 성경에 있는 일이 진짜면 너 큰일 난다고. 보험 들으라고. 네. 그럼 보험 드시면서 막 사고 안 난 게 기쁘시잖아요. 그죠?
자동차보험 들고 1년에 다시 재계약하실 때 아우 괜히 들었네. 사고도 안 나는데. 이번 연도에 좀 큰 사고 났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드세요? 없어요, 그런 분은. 그러나 진짜 사고가 났을 때 그보다 고마운 게 없더라고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천국과 지옥 잘 믿어지세요? 안 믿어질 때 있잖아요. 진짜 있을까? 이 땅에 통장에 들어오는 그 거금이 천국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실제 우리의 모습인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있으면 마지막 심판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험 들듯이 예수 믿으셔도 돼요. 겁이 많아서라도 예수 믿으시면 돼요. 의심이 들 때마다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교회 오세요.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 있는 일 다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좀 적용한다면 이런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목적이 내 편함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영혼을 얻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런 개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진짜 천국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원래 이게 이 뒤에까지 다 해야 맞는 찬양이긴 한데요. 여러분 뭐 답은 딱 하나예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다름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지만 그 다름 속에 있는 답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소망이 이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